우리 1-구역 이름 알아맞추기는 퀴즈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독론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보통 한 5개 정도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예수라는 이름을 봤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사적인 명칭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건 공적인 명칭으로서 이게 직임을 얘기를 하죠.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요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고 한자 표기가 기독. 기독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서 메시아는 보통 이제 기름을 부은 자를 메시아라 부르는 건데, 보통 왕한테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직책을 말해줘요. 직책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해요. 기름을 붓는다. 메시아.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이제 뭘 강조했냐면,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팔복을 가리키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메시아 되신다, 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요? 세상에 그리스도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분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2000년 전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막 그러는데, 아직도 예수라는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인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 누누이 얘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성경을 아직 너무 모르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명칭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명칭이 있어요. 인자, 이 명칭을 좀 보겠는데, 인자를 보통 사람들은 이게 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질 인자, 놈자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명칭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자, 이렇게 인자를 이야기할 때, 요 인자를 먼저 이제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 인자를 이야기할 때 요 인자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요 인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오니까 말을 하겠죠. 근데 그 인자라는 표현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이 이제 마태복음에 30번이 나오고 마가복음에 14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25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12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총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에 81번이 나오는데 81번에서 거의 다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예수님 보고 인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자칭 자신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외적인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34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거는 예수님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예수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에도 이제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읽은데도 지금 마태복음 그 16장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81번에 해당되는 인자를 얘기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주로 썼는가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인자라는 말을 쓸 때가 세 가지에 관련된 사실에서 인자를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출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상에서 출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 얘기를 할 때 이제 인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인자가 나잖아요. 인자가 땅에서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한다.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지금 좀 전에 본 거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10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자가 왔다는 거죠. 어디로 왔어요? 땅에 왔다. 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언제 인자를 쓰셨나라고 볼 때 대표적인 것만 이제 성경만 뽑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고난을 받을 때에 인자라는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받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인자를 쓴다는 거죠. 자, 성경 어디에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 인자가 마가복음 8장 31절, 3절이 아니라 31절. 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실 때 고난받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인자.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보시면요. 마가복음 9장 31절. 9장 31절은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인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예수님이 그 인자를 얘기할 때 보통 언제 쓰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할 때도 인자를 쓰는 거죠.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자, 재림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온다.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26장 64절에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본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나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는 인자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출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재림을 하신다. 자, 그래서 인자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서 포인트가 사람을 강조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으로서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굳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시비성을 줄이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죠. 이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바로 요 인자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한번 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자, 7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다 펴보세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그 옛날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7장에 보시면 7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있대요. 예, 왕자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계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저희 9절 10절 막 붙어서 나왔네요. 10절에 보시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천천이고 만만이라는 게 많은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 천천만만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나온 말이잖아요. 계시록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며 주목해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짐승의 죽음, 사탄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다. 정한 그의 생명은 보존되는데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이제 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인자가. 여기서는 인자 같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인자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 인자로 인한 영원한 나라가 도래된다. 영원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가 도래된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에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의 출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낮춘 겸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사람들과도 뭐 불필요한 메시아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하나의 해석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나 고난이나 재림이 다 사람이신 예수님으로서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서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 그럴 때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바로 이런 모든 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 바로 메시아로서 인자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인자라는 호칭과 함께 네 번째 어떤 호칭이 있냐면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호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명칭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또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명칭은 어디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나올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탁 했을 때 예수님이 이건 너가 그냥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도 보시면 27장 54절에 백부장감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막 지진이 생기고 땅이 갈라지고 갑자기 대낮인데 확 캄캄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보통 자칭 인자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을 의미해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불려지는 거죠. 타인에 의한 호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을 강조하는 인자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호칭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보통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언제 이게 쓰여지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쓰여졌던 용례를 볼 것 같으면은 어떤 게 있냐면 보통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할 때는 요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는 그냥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참 묘한 그런 관계성을 강조할 때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언제 이제 쓰냐 하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는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했었어요? 내 아들.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말한 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내 아들을 놓아서 바로한테 보내라 빨리. 이집트 애굽에서 보내라. 내 아들을 보내라.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기를 거절하니까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빨리 보내라 그랬어요. 안 보내? 그러면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일 거다.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장자예요. 특별한 아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보시면 호세아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호세아서 이렇게 내 아들을 불어내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지는 게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 왕, 이 다윗 왕에게 약속된 왕이 있다. 다윗 왕의 약속된 왕, 솔로몬이죠. 자, 여기를 얘기할 때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13절, 14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제 솔로몬을 말해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다.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면서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이 다윗의 솔로몬에 이어지는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까.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관계에서 아버지라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다윗이 이제 시편 80편에 가시면 시편 80편의 2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시편 80편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2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부르기를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89편이에요. 80편이 아니고 89편. 시편 89편 26절. 자,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할 때 그가 다윗을 말하는 건데 다윗이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어이구야. 여기서 구약에서 주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 여호와의 아들이 바로 다윗 자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장자 아들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그런 말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워서 또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를 또한 장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약속된 왕인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서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다음에 솔로몬의 다윗은 아들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어디에서 그걸 말하냐면 천사에게도 어떤 호칭을 쓰냐 하면 바로 이 호칭을 쓰는 거죠. 천사에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욥기서 보고 있죠? 욥기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욥기서 1장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 명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거기 사탄도 왔다는 것이죠. 욥기서 2장 1절 말씀에도 가면 2장 1절에도 보면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부르고 또 누구한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냐면 경건한 사람들을 부를 때, 경건한 사람들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창세기 6장은 이제 해석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바로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하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런 세속의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시편 73편도 보시면 시편 73편 15절에 시편 73편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래서 그 주의 아들들의 세대라는 게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용례가 이렇게 다양한 용례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용례에 쓰여졌던 것들이 지금 어디서 오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한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주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마가복음을 딱 피면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딱 피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첫 장 첫 절이 무슨 말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주 함축적으로 딱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갖다가 확 요약해 놓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설명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야, 이제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얘기할 때에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할 때는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퀄시키는 거예요. 동등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해. 그러니까 한 분이세요. 그 동등하다는 한 분 되심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바로 아들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장 3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알겠어요. 요거 이제 신학적으로 만약에 설명한다 그러면 설명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아마 요거 한 구절 가지고 몇 시간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라는 헬라 단어 헤이스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7장에 이 헤이스라는 단어가 막 나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막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 하나 헤이스 하나라는 설명을 했어요. 하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는 여기 한 사람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30절 이하 이제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진행이 됩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3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죠. 돌을 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돌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물었어요. 왜 돌로 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유대인들이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요. 3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뭐야? 너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하나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사람들은 뭘 알아들었다고요? 하나님이라 너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너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어지는 이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35절 말씀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런 얘기하면서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요한복음 30장부터 쭉 나가는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개념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야? 돌멩이를 집어 탁 던지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 성별한 사람도 신이라고 했어. 그런 얘기와 함께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를 이야기할 때
하나를 얘기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거로 보았고, 그걸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를 치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말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못 믿지만 나중에 믿게 되잖아요. 그 도마는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헬란말로.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막 말해도 괜찮아. 호데오스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그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호큐리오스무. 큐리오스가 주고 무가 나의, 호데오스무, 나의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백부장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벌써 이제 딱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별이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한 분을 이야기를 해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두 개로 구별이 되어지면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결국은 같은 분이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존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한 거죠? 여기서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에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면서 구별이 되어진다.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이면서 한 분이시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이 표현들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내와 아버지는 하나라. 뭐야? 어디서 네가 하나님이라 그래?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 가지고 돌 떨듯이 이렇게 뭐가 있어?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하나 됐고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얘기를 할 때 여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할까라고 할 때 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이면서도 구별이 되어지는,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 특별한 관계, 그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삼위일체로 이해할 때 여기에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적인 상호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상호 지식 공유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절대적인 상호 지식 공유.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 상호 지식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가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 지식의 면에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은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가지고 선행되어졌던 하나님과 같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삼일체적으로 이해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상호 계시를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계시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상호 간의 계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서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자는 성부를 위하고 성부는 성자를 위한다라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조금만 달라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가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아들을 알고 아들이 보여줌으로써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의미가 뭐냐면 동일한 절대 주재권 이렇게 동일한 절대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인 주재권. 자, 예를 들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시는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천지의 그런 주제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존재하시는 분이신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두 분이 같이 동일한 절대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신비한 모습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10절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무릎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게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요. 11절, 이어진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일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과 바로 성자와 성부와의 모습이에요. 이 삼위일체 개념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가 그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주권. 동일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면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이사야 45장 22절에 보시면은요. 4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끝의 모든 끝이요. 그다음에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게로 돌이켜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 얘기를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는 거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동일한 주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 예수님이 있고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면 여기 이분이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다른 데는 없는 거 아니야? 어디에 계신 하나님인데 근데 여기 예수님이 있잖아?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이면서 그 다음에 동등하게 구별되어지는 존재. 하나이면서 구별되어진다. 자, 이 존재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자연적 출생을 이야기할 때 동정녀 탄생이죠. 이때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성탄절 곧 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말을 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마리아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의해서 성령이 임해서 주어져 탄생될 자가 있어요.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질 자가 있어요. 동정녀 탄생은 보통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거잖아요. 그 동정녀 출생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태어난 자를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지? 바로 이런 개념들이 독특한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로서 강조할 때, 메시아 되심을 강조할 때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성부 하나님하고 구별되어져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령이에요. 그럼 두 분 아니야, 두 분? 근데 그 구별되어질 때 그분이 같은 한 분이에요.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둘이라는 거 하나라는 얘기야. 그게 우리 논리를 가지고 둘이든지 하나든지 얘기해. 뭐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라는 말이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그거 억지스럽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 그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론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심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 아주 심각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이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입증된다는 것은 삼위일체가 입증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의 구원자라는 게 지금 메시아라는 게 입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진짜로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며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관계의 메시아라면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근데 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사탄이.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도 가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가면 또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번에. 자꾸만 지금 사탄은 뭐를 확인시키려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걸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야.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기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촥 받아가지고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한번 뛰어봐 이러는 거야. 그렇다고 이게 어디서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이 탁 뛰어내리고 그러지 않죠. 사탄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귀신도 그래, 귀신도. 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귀신도 이걸 알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이런 거죠.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셔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존재로 바로 초대한적인 출생으로 메시아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성 1인격에서 인성과 신성을 별도로 공부를 하겠지만 명칭 속에서도 이성 1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요, 굉장히 신비한 게 뭐냐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만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자신이 구원자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런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인간을 대표로 해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인간을 대표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약엔 특별한 관계에서 설명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한 번 쓰여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 신비한 하나됨으로 살게 되는 특별한 관계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과는 직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 신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하나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이제 이 설명을 하니까 필리핀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써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매들은 우리는 딸이에요. 이렇게 강조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건 자손을 얘기하는 거야. 꼭 그렇게 시비 걸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바로 믿는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왔지만, 예수님의 이름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러한 삼일체적 개념과 초자연적 출생과 메시아의 개념에서, 삼일체에서는 이러한 절대적 상호지식, 상호계시, 절대 주재권, 동일한 주권을 가진 바로 하나님에서 구별되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하나의 호칭이 하나 더 남았는데, 주라는 호칭이 있어요. 주.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남아공 갔다 와서 주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질문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인자, 그 예수를 너는 누구라 하느냐? 우리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